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1공동체 가족 2-9순 소속 김호희 집사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태신앙으로 부산에서 자란 저는 2011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 포항으로 오게 되었고 지인의 추천을 받아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교회와 함께 저는 대학생활 4년을 보내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청년부에서 총무도 회장도 경험하고 짝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20대 전부를 포함한 14년 동안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교회와 가장 좋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들 중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이야기는 포항공대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졸업 논문 작성과 함께 학위 논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논문 심사 발표에서는 학위 기간 동안, 제 경우 약 8년 동안 연구한 모든 내용들을 5분의 심사위원 교수님들 앞에서 약 1시간 넘는 분량으로 발표하게 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나하나 잘 방어해내고 나면은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 최종 발표 심사는 디펜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모든 사람들이 발표를 앞두고 긴장되기 마련이지만 저는 이 디펜스를 앞두고 유독 너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체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였지만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디펜스에서 떨어지고 나의 인생이 실패하면 어떡하게 되지 등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잠시 비날 뿐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겨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두려움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아멘. 완벽주의자던 저는 비판받는 것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영혼이 죽어갈 정도로 두려워 떠는 저의 모습은 완벽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며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누쿵숙해졌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며 누구보다도 남을 많이 정죄하는 제 모습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판단이 나를 두렵게 한다 착각했었지만 사실은 지독히 차갑게 남들을 판단해왔던 내 자신의 심판대가 나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로 눈으로 수없이 듣고 보았던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제가 골수까지 죄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피밖에 날 시킬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선악지식 판단의 불의한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저는 디펜스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나의 죄인임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저는 교회 비전처럼 킹덤 패밀리를 진정으로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은 사실 집에서 정말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희처럼 싸우는 분들도 있을지도 있겠지요. 부부는 역설적이지만 함께 싸우는 동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까지도 마음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번 돌아보면 결국 내 고집, 내 죄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이를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하하 낙심 낭망될 때 오히려 하하하 하는 것을 가정이 함께 실천해 보았습니다. 혹시 하하하를 실천해 보셨나요? 해보신 성도님들은 잘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부의 열정과 냉정 가운데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말 한마디로 부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조용한 그 순간 그 일촉즉발 상황에서 누군가 하하하 하면 정말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이가 없어서 정말 지금처럼 웃음이 터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 영적 분위기가 바뀌며 사탄이 어이없어하며 떠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꼭 해보시라고 강추합니다. 가정에서 이제는 싸우려고 할 때 서로 무슨 말을 할지, 누가 먼저 하하하를 할지 알기 때문에 눈만 마주쳐도 웃기도 하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도 하하하는 상황을 뒤집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들을 이제는 조금씩 경험해 갑니다. 나의 생각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이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 비밀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남들과 그리고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과 비교할 때 내가 작은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다시 남과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 우월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제는 물리를 지긋지긋하게 공부했으니 제발 그만하게 해달라고, 여기로부터 도망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론 무응답으로, 때론 확신으로 주어진 자리에 계속 인내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두려워하다가 아주 조금 회복되었다가 다시 두려워 떨는 그런 레퍼토리들이 반복되던 중 저번 4월 봄 화영인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물리학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널뛰기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가 정말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저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본 것처럼 저에게도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만나서 살려야 할 영혼이 있다면 딱 한 사람만 보여주신다면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애원하는 마음 반, 또한 원망하는 마음 반으로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에 완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의 눈으로 저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영혼은 다름 아닌 제 생각에 갇혀있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셔서 이 인내와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을 돕는 배풀로 빚으시기 위해 날 이곳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건 후에도 때론 마음이 흔들리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기에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뻗길 소망합니다. 내 눈앞의 상황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발 뻗으면 빠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심지어 나의 한 발이 잠기고 있을 때에도 발이 물에 완전히 잠길 때 요단강처럼 물을 갈라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의 또 한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신 만세반석 주님의 말씀 위에 제 마음과 생각의 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어갈 것입니다. 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